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며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지난밤 무리들은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을 죄인처럼 끌고 내려와서 밤새 희롱하며 때리며 얼굴에 침 뱉는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고 아침이 되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거짓 죄목을 씌우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모의했던 그 내용을 사실로 포장하여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오늘의 본문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22장 말미에 그들은 내가 들었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총독이 세 곳으로 분할하여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이가 빌라도였고 위쪽에 있는 갈릴리와 또한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골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사람이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 유대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지만 로마의 총독에게 이것을 내어 맡기는 것은 유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는 자신들의 손으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고발한 죄목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는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는데 2절과 같이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자칭 왕이요 그리스도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너무 뻔한 거짓말이었기에 이들은 세 번째를 채우기 위한 구색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 세 번째, 직접적으로 로마의 문제가 될 만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라 이야기한다면 로마와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데 그들은 이 앞에 자칭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가 스스로 자기 혼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로마 앞에서 왕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과 거짓을 떠나 좀 모양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을 고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로마에서 독립을 시켜주겠습니다라고 자칭 그렇게 말한다는 사람을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셨던 많은 분들,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이 독립을 위해 노력했으니 내가 잡아왔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잡아간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앞잡이 혹은 매국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이들,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들, 그들은 세리를 향해서 물론 그들이 돈을 더 착취한 내용도 있지만 로마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로마의 일을 행한다라고 말을 해서 매국노라 말하기도 하고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앞잡이니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 사이에 그 유대인 공동체에 끼워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그리고 그들 중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의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죄인을 규정하던 그들이 지금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사람이 보기에도 옳지 않은 이 일을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고발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것을 사실인 양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고발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만 해도 수천 명이 쫓아다니고 여리고에선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몰려왔던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다니는 이야기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몰랐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그의 판단에 첫 번째나 두 번째 이야기는 별로 신경 쓸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미혹한 것도 아니었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 번째 질문은 확인을 해야 하겠기에, 네가 이렇게 인기를 몰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이유가 이 일을 모의하기 때문이냐라고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맥상 조금 맞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네가 로마를 대적하여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만들어 반역을 꾀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맞다라고 말했다면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잡아 가뒀어야 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조금 다시 보아야 하는데, 번역의 내용을 우리말 성경으로 또한 헬라어 원문의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했던 그 대답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그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였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가 조금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앞장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되심이 예수라 하는 그 이름과 같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자신의 좋을 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고발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 이 고발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의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의 손을 더럽혀서 예수님을 잡는 것이 그들에게 좋지 않았기에 빌라도에게 이것을 떠맡기려고 했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조금이라도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판단한 대로 무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방면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지역의 민심, 자신의 정치적 이득이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고발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래도 조금 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기득권자인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들과 등지는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죄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자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소동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빌라도는 아니다, 무죄이다, 그러니까 보내주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갈릴리 사람이냐? 그럼 거기는 내 관할이 아니니 헤롯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헤롯이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을 기회 삼아 그에게 보내는 것이죠. 나는 이제 책임이 없다. 내가 볼 때는 이러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가는 거다. 그리고 여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결정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자기는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은 이 사실을 굉장히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포로됨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를 즐거워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전부터 들어오니 이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벌이기도 하고 병자도 고치는 일들을 예수님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이 너무 즐겁고 신기해서 한번 해봐라. 내가 이것을 한번 보고 싶다. 나를 즐겁게 해보아라.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혹시 내 앞에서 돌을 빵으로 바꾸지 않을까? 혹시 어떤 것을 금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진 않을까? 예수님께서 잡혀오시던 그 밤에 어떤 사람들과 하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때리며 선지자 노릇을 해보아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헤롯도 예수님을 조금 유명한 마술사처럼 여겨 한번 해보아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판단할 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의 말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헤롯은 그 어떤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이라 그래서 끌고 온 예수님께 빛난 옷을 입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것이 이 헤롯이 하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전체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놓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말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이 정죄하던 그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권한이 있는 이 빌라도는 자신이 보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여겼지만 내 이익이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죄를 감추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올바르고 선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불의한 자들의 편에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발과 고소를 연장하여 준 것입니다. 헤롯은 나의 즐거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희롱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중심에 참으로 그리스도 되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하지 못하고 업신여기기만 할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당일에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더 넓게 보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산헤드린 공의회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라는 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도, 그래서 불의도 전혀 거리낌 없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며 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을 위해서 불의에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불의도 마다하지 않는,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참된 것을 감추고 불의한 이들의 편에 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야 할 사명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따라 걷는다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이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그 자리 가운데,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